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믿기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1강은 서론으로서 복음이 뭔가에 대한 의미만 전달됐고 2강부터 해서 이제 7강까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설명한 거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라는 게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본문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이 목적이지만 조금 넓게 보자면 이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고 왜 주셨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데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주신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이거와 같아야 돼요. 설교도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여야 되는 거죠.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건데 설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상관이 없다? 그 설교가 옳으냐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모든 일을 진행하신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성경 주셨고, 근데 교회가 그거와 관계가 없다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를 이렇게 보면 그 성경의 기록 목적과 딱 부합해요. 그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5장 42절이거든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그래서 불신 현장에서 선포될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잘 믿는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바탕 위에서 신학도 그 모든 바탕 위에서 잘 세워져야 되죠.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바탕이 빠진 설교, 빠진 신학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상관없는 설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상관없는 신학,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상관없는 많은 교회의 어떤 쌓아올린 것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하나 빠진 것은 하나 빠진 게 아니죠. 다 빠진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거 빠진 것은 그냥 한 문장 빠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중남미 가서 주로 많이 했던 말, 축구 선수가 축구만 못해. 그러면 축구만 못하는 겁니까? 다 못하는 거죠.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가수가 노래를 못해. 노래만 딱 못해. 그럼 가수 하면 안 되죠. 가끔 한국 친구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던데, 노래를 영 못하던데, 저 정도 수준으로 노래하는 애들도 있던데, 그게 이제 아닌 거죠. 한 가지 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 빠졌다는 이야기인 거죠. 양육의 목적도 결국은 양육을 왜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서 제대로 믿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양육의 목적도, 제자 교육의 목적도, 전도의 목적도, 선교의 목적도 결국은 이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지 프로그램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가장 잘 이게 매치가 안 되는 팀들 중에 하나에서 은사를 좀 받았거나 신비의 체험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죠. 그러나 그 은사는 결국 예수를 그래서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방언을 왜 주셨을까요? 초대교회에. 예수를 그래서 믿게 하려고 믿어야 될 일이 생기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사 몇 개 받았냐는 둥 뭐 이런 식의, 지금은 그 목사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사는 모든 프로그램 자체도 결국은 근본적인 지향점은 이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그래서 믿게 해야 되니까 돌봄이 필요하고요. 믿게 해야 되니까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믿게 해야 되니까 지금 어루만짐이 사실 필요할 때가 있죠. 어루만짐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기다려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게 그랬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렇게 살리셨던 것처럼 이 친구에도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게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때는 몰라.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사단과 죄와 하나님의 단절된 문제와 그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어라고 할 때, 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는 믿음인 거죠. 그러나 사실은 처음 1강부터 해서 다른 복음이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믿고 있냐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많죠. 그러나 결국은 자세히 보면 결국 뭐 때문에 구하죠? 육신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을까요?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근데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로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문제를 주었고 사건을 주고 불화를 주어서 교회로 오게 하고 믿는 자와 만남을 허락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교회로 와서는 자신의 문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돼 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문제가 경제 문제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다 라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내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였구나, 하나님을 몰라서 결국 이렇게 빠졌던 거구나 라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교회 다니 20년 30년 됐는데 여전히 뭐 하고 있냐면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가 믿는 믿음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 부족하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사단 죄, 하나님 단절 문제 해결에 난 관심도 없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끝났다고 믿는 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믿음이 뭐냐면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여전히 필요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양을 채워라, 뭐를 해라, 막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닌 거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끝났다고 믿지 않고 끝내려고 믿어요. 아직 난 안 끝났어, 더 필요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왜 숭배하냐면 자기 그 육신적인 그 문제, 그것이 질병이었던 가정이었던 경제였던 그 문제 해결하려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우상 자체가 좋아서 숭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나무를 세워놓고 절한다거나. 근데 예수를 믿는 이유도 자기 육신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새벽마다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믿는 거죠.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다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또 내 자신을 위해 죽지도 않아요.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만. 왜? 다 끝났으니까. 전 세계 교회는 다 끝났다고 믿는 게 아니라 끝내려고 들려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막. 고린도서 5장 15절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 다시는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을 위해서만 살죠. 그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 자기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이렇게 하면 복이 될까 싶었어. 내지는 뭐가 될까 싶었어. 어떤 목사님이 제게 한 십몇 년 알고 지낸 목사님인데 같이 훈련도 받고 이랬던 분인데 식사를 한번 하자 그랬어요.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박 목사, 나 이제 강단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제 안 하기로 했다. 뭐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것만 해야 안 되더라. 목회는 그래야 안 된다면서. 뭐 하실 건데? 그 성경은 다양하다면서.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이제 안 할 거다 하면서. 그 사람은 십몇 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단에서 외친 분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외쳤어요. 왜 그 설교를 했을까요? 교회 부흥될 것 같았어.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십몇 년을. 그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게 어떤 의미로 말하는 건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건 구호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이어야 되지. 내 것이 돼야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믿은 거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가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저는 어릴 때 교회 처음에 다닐 때 다윗이 정말로 성공해서 쓴 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죠. 가장 어려울 때. 그렇죠? 가장 어려울 때 죽음의 위기를 계속 넘길 때 썼던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너무 많죠. 잘못하면 잘못 걸리면 바로 할에 맞아 죽습니다. 부족한 것만 있어요 지금.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죠?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히브리 10장 14절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끝났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문제가 더 이상 안 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꾸 다르게 오해하는데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중남미에서 이야기를 하면 자꾸 이제 질문을 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 이뤘단 말, 다 끝냈단 말. 문제가 너무 많은데 당장 집에 돌아가면 벌써 월세 내야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끝났다, 아무 문제 없다. 문제가 태산인데 믿고는 더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게 그 말이 아니라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죠.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연애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월세 낼 돈도 없고 전화비 낼 돈도 없고. 근데 이 남자와 결혼하면서 다행히 이 남자가 부자였던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그러면 더 이상 월세라든가 전화비라든가 수도세가 안 나오냐면 더 많이 나와요. 함께 살다 보니 더 많이 나오네. 전화도 더 자주 하다 보니 옛날 전화하는 것보다 10배 더 나오네. 근데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죠. 더 많이 나오는데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신랑 대신 그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더 이상 안 온단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 더 많이 올 건데 그렇지 않나요? 갈등도 오고 그게 정상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계속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돼 가야 돼요. 자, 세 번째 나왔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끝내셨고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실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초대교회. 기도했다고 가난이 벗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난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가난하고 죽음의 위기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하나님께서 난 자는 구원을 받는 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사단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제 문제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난 것. 이게 구원이죠. 구원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구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것에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 만난 것, 그것이 구원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본문인데요. 일부러 이제 이 책을 만들면서 조 목사가 넣은 본문이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그 22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23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선지자 노릇이란 말은 뭐죠? 그 앞에 주여 주여 그랬어요. 이 주여가 뭘까요? 예수님 보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쳐 선지자 노릇 했다는 거죠. 지금을 말하면 성경 가르치고 목사이거나 교육자거나 아니면 지도자들 성경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니 어떤 사람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석가 이름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절대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어떤 사람은 권능을 행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랬어요. 사실은 처음에 이 말을 들어서 이 사람들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충격받았을 거예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게 불법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불법이라고 하냐고. 아니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게 불법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불법이래. 예수님이 권능을 행했대요. 일반 사람들은 행하지도 못하는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해 줘야 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키는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키가 뭐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그렇죠?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니까 39절에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두 번째 39절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 세계복음화와 주의 재림이겠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과 상관없는 모든 것이 불법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상관없이 하는 성경 공부, 귀신 쫓아내는 거, 부흥되는 거, 모든 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지 교회 부흥되는 거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회에서 성경 들고 성경 가르치는 게 왜 잘못이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불법을 떠나가라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상관없는 성경 공부, 그거와 상관없는 은사, 그거와 상관없는 능력, 그거와 상관없는 모든 행위, 그게 불법이에요. 뭘 위해서 은사를 써야 되고, 뭘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뭘 위해서 선도하고, 뭘 위해 선교를 하냐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불법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고민해 보라고 준 게 3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 유대인 고넬료 아볼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들,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스스로 교만할 만큼 성경 잘 알고 성경 잘 지키고 금식 잘하고 11조 잘하고 구제 잘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했기 때문에 나쁜 놈이라고 알고 있지만 당시로 돌아가면 100% 너무 괜찮은 사람이죠. 자, 여러분들 교회에 사람이 새로 들어왔는데 새벽 기도로 빠지는 법이 없어. 11조 빠지는 법이 없어. 구제 너무 잘해요. 복학교는 구제도 안 하는데 너무 구제 잘해. 그렇죠? 그럼 너무 사람이 됐어. 너무 칭찬받아.
그럼 이 사람을 누가 믿음 없다 이렇게 표현하겠냔 말이에요.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뭘 도와야 될지를 봐야 되는 거죠.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그가 경건하게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장로로 있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멋있지 않나요? 경건하고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이 경유한데, 자식 낳아서 목회자 가정이지만 자식이 제대로 신앙생활 이제 돕는 게 한계가 지났죠. 애가 다 크니까 이제 뭐라 할 수도 없어요. 애들은 어릴 때야 따라와 이랬지만 이제 다 커가지고 따라오지도 않아. 이제 말도 안 들어요. 지방에 들어가면 노지도 않아 이제는. 그런데 그런 가정이 아니요. 이 고넬료 가정은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해요. 가끔도 아니고. 이 사람이 교회에 와 있어.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모델이지. 구원받았냐?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뭘로만 구원받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믿지 않지만. 또 하나가 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이 보세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일단 좋은 걸 재능을 갖췄죠. 언변이 좋아. 말을 잘한다는 거죠. 또 하나 목회자로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하게 될 줄 알았어도 뭐 방법은 없습니다만 말주변이 제가 그렇게 있는 편이 아니죠. 설교를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 되고 나서 늘 이렇게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럴 줄 알았으면 책이라도 좀 많이 볼 건데, 왜냐면 머리에 생각난 것을 설명을 못 해내겠어요. 그게 힘들어요.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볼로는 보세요. 언변이 좋아. 기가 막히죠. 근데 성경이 능통해. 목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이거든요. 성경을 늘 읽지만 늘 성경에 갈급하고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누가 질문하면 잘 모르겠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래? 그게 구약이야? 이래서. 근데 지금 아볼로 보세요. 너무 괜찮아요. 언변 좋죠. 성경 능통하지. 25절에 더 좋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잘 준비된 사람이죠. 일찍부터 딱 목회자로 갈 수 있는 잘 준비된, 그다 열심도 있어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있어. 그러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죠. 예수에 대해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날 따름이라. 이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예수에 대하여, 그의 성품에 대하여, 그의 설교에 대하여, 그가 하신 일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설교할 수 있지만 그가 메시아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그래서 그가 지신 십자가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몰라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가 부부가 모셔다가 설명을 하니까 알아듣는 거죠, 다행스럽게. 그래서 그때 설교가 바뀌었죠. 18장 마지막 부분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고 설교하죠.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자, 4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떻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베드로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이 된다고 하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아직은 연약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반석이라 그래요. 무너지지 않는 거, 이게 교회죠. 분명히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저력 있는, 그게 교회여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죠. 이기는 자가 돼야 되죠. 재밌는 것은 뭐 자꾸 장세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합니다만, 창세기 21장 마지막 부분에 아비멜렉이라는 불신자가 찾아와서 아브라함하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협정에서 왜 협정을 맺자고 했냐면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죠.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였냐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아비멜렉이 부러워할 만한 군대를 거느리고 큰 부자가 되고 큰 힘을 가지니까 드디어 불신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보다 돈 없고 군대도 없고 힘도 없어. 어느 정도 힘이 없냐면 그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뺏어갔는데도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힘은 여전히 없어요. 그런데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찾아와서 뭐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내가 봤다라고 하죠. 성도가 살아가는 비밀이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불신자가 그걸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 많으면 불신자가 돌아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어야 돼요. 그들이 돌아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믿으면 반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세계복음을 감당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죠.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전 세계 교회를 돌아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엘살바도르 가보고 처음에는 엘살바도르가 그런 범죄가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왔다 갔다 그냥 했지 몇 번을 하다가 집에 앉아있다가 텔레비를 틀었는데 EBS를 딱 틀었는데 EBS 뭐가 나오냐면 나라의 어떤 기회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날의 주제가 엘살바도르였어요. 근데 엘살바도르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가 엘살바도르 몇 번 갔으니까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지켜봤는데 세계 살인율 1위. 그게 엘살바도르. 저런 나라야? 깜짝 놀랐어요. 난 몰랐지. 조심했을 건데 그랬으면. 왜냐면 그냥 다니고 그랬지. 인구도 많지도 않은 나라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는데 기독교 복음화율 60%. 근데 오전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축도받고 나가서 살인하고. 그게 예수 믿는 거 맞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왜 엘살바도르에서 국가 이렇게 비상사태 선포하고 군대가 모든 걸 다 차단하고 난리 났죠? 왜 그러냐면 살인이 하루에 60몇 건이 터지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하루에 두세 건이, 서너 건이 항상이었는데 최근 들어 너무 많은, 그래서 왜 팬티만 입혀가지고 막 머리 다 깎여가지고 난리를 찌르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더더욱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엘살 저런 나라였어. 그런 걸 보면서 기독교 복음화율 60%라는 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인 몇 명, 그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어요. 전 세계 교회가 비슷하다니까요.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을 도우면 그 나라가 산다는 거지. 우리는 그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까지 이게 한 7년 정도 뛰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걸 주셨죠.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믿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알고 믿는 자가 그냥 우리끼리 최 목사님 하고 있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기니까 그냥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